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함께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주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약간 좀 작은 동네에 해당하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로 하면 아주 규모가 컸던 그러한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백부장도 있고 또 세관도 있어요. 이 세리 마태가 이 가버나움에서 세무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또 백부장이 있어서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일도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좀 규모가 큰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다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뭐냐면 오늘날 우리 예배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설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어떤 회당장이 주로 안식일에 이런 성경 읽고 설명해주는 일을 하지만 이 외에도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도 아니고 또 율법을 많이 공부한 이런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서 31절에 32절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학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위험이 있더라.
제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해 줬던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는 청년이었고 저는 그때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 다녔는데 그때 그분하고 신학교 2학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올라갈 때쯤 돼서는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가서 일하게 됐는데 전도사 되기 이전이니까 이제 신학생 청년이었죠. 대학생이었죠. 근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들게 되자 제 삶이 새로워졌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저의 가정 상황이 별로 이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참 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한 제 마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 또래에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다른 청년들은 우리가 형이라고 불렀죠. 형이라고 부르고 이분은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형이 되는 그런 분들은 우리 선생님과 연배는 비슷해도 권위가 없어 보여요. 권위가. 우리 선생님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 형님들은 그 권위가 없어 보여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마음에 와닿고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 귀신 나오죠. 눈먼 사람에게는 눈 따라하면 눈 뜹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인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더 병들게 하거나 당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막 벌 줘서 병이 들게 하거나 뭐 죽게 하거나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선한 일에만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죽음을 명하거나 병드는 것을 명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려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대표적인 예죠. 이 사람은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으로 이렇게 발을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클럽버리고 뛰쳐나가서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뭔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들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더니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몇 절에 있죠?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자의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못 보잖아요. 내 자신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못 보듯이 육체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는 것을 알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점치는 이 여자가 바울 사도가 옆으로 지나가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귀신이니까 알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자기를 쫓아낼까 봐. 나중에 나오지만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 즉 천사들인데 타락하지 않은,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은 천사들이고 범죄한 천사들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나름대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어느 정도 살다가 죽지만 귀신은 죽지 않은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이 얼마나 오래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으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이렇게 찾아가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귀신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더 잘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저갱에. 어떤 천사들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천사들은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넣어서 거기서 가두고 있다고 했어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래서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일부를 또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그 무저갱에 갇히지 않은 이 땅에서 활보하는 귀신들 중에서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던져놓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 보면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직접 주님을 대적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이죠. 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되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마귀들도 귀신들도 자기들의 때를 압니다.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벌써 멸하러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잠잠하라면 잔소리하지 말고 왜? 뭐가 이 귀신이 예수님이 위하는 척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말하기도 하는데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누군지 저는 압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좀 이 귀신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예수님이 네가 좀 뭐가 아는구나 계속 떠들어 봐라 이렇게 말하실 것도 같은데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귀신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까? 점쟁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도 전도 안 합니다. 무서워 떨 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만 주어졌지 이 귀신들은 전도하지 못하게 됐어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의해서 떠받들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더니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가기 전까지 이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 자기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행세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있죠.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온몸에 깨재재하고 뭔가 동공이 뭔가 좀 이상하고 초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주변에 그 동네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보여요. 요양병원. 옆으로 왔어요.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혼자 중얼중얼해요. 제가 처음으로 농촌 목회 갔을 때 그곳에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때에 말하면 귀신 들렸다 이러면 귀신에게 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막 어디 막 산으로 막 싸돌아 다니고 막 그래요, 여자가. 그리고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누구랑 얘기했느냐?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은 시체로 이제 발견돼서 소문이 왔는데, 그 아들의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엄마 어디 가자고 그러면 이제 알았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딜 데리고 가느냐, 아들 귀신이 어딜 데리고 가느냐, 자기를 죽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동네로 막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뭐 그러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집사가 됐으니까, 예수 믿고 이제 그 고침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귀신 들리면,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점쟁이 무당들 있잖아요. 신이 들려 신 내림 받아서 점치는 사람들도 귀신하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로는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해요. 이 귀신이 아주 해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렇게 막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 그리고 이거는 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닌데, 귀신에게 뭔가 억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이제 하는 잠깐의 과정에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제대하면서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 내 마음에 뭔가 마음에 불안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 하여튼 불편해. 항상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어둡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그래서 좀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 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금식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날 누르고 있던 것이 훅 떠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뭔가 그 상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생긴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둠의 샘이 있었는데 기쁨의 샘이 생겼어요. 그 상태를 보면 약간 이상한 것이죠. 내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시원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후련하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나간 다음에 계속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누르던 그 어둠의 원세가 쫓겨나온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데, 내 감정에는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왠지 반항적인 마음이 내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게 어둠의 영의 역사라고 봐요. 예배 드릴 때 자꾸 우리의 관심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 이게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의 조종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이상 그 어둠의 영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까 잠시는 편해지죠. 잠시는 편해지는데 영생은 나에게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좀 편해요. 왜?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말씀을 알고 믿고 이해를 해도 이 마음의 감정으로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이 어둠의 영이 불신자 가운데 역사를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과 욥기서를 보면은 이 마귀와 귀신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우리들을 시험하는 일을 합니다. 또 질병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또 미치게도 하고 점을 치게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도 하게 하고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갖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가 있죠. 박효진 장로의 간증에 의하면 그 살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를 죽여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살인한다는 것이.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고 살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믿지 않는 자는 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제사장 측의 아들들인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해서 물러가라고 그러고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들을 막 그냥 뛰어 올라 억제하여 이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귀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지고 막 폭행을 하고 막 옷을 벗겨가지고 옷 벗긴 채로 그냥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해도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이니까 금방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지 물러가라 나와라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은 어린아이도 이렇게 붙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 나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린아이의 귀신을 이제 쫓아내고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어떻게 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아직도 어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귀신에게 억눌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작으면. 그런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 말씀 다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부분만 얘기하고 또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둘 다 말했는데 기록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록한 것이 이 믿음과 기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 막 눌리고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셔도 됩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둠의 영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막 잡념이 들게 하고 제가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숙소에서 누워있는데 주변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나요. 어디서 기도하는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숲속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했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 숲속에 진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캄캄한 밤에 숲속에 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저기서 막 여자들도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남자인 나지만 청년이었지만은 혼자 그 숲속에서 기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것이죠. 하여튼 이 마귀가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얼마나 해방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것은 어디냐? 교회와 기도원입니다. 교회와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도 기도하니까 조금 용기를 얻어서 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귀신아 나오라 그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말해야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들을 점치는 사람을 고쳐줄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잘 안 통해요. 나오라고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내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한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니까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모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저를 모릅니까? 예수님 나 모른다. 이 사람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은 믿긴 믿었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 말씀대로.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견고해지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더하는 것이죠. 우리 귀신도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 그럼 마귀가 다 아는 것입니다. 물러가라면 안 물러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시는 성령 때문에 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마귀에게 휘둘려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되 기도로 또 말씀 순종으로 굳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러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한 귀신 들린 자가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졌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어둠의 영에 이끌리며 살아갔을 터인데 저희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억압하는 그런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사온즉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